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길을 가다가 교회 전단지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정적인 느낌은 아닐지라도 일단 경계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단들이 신자를 넘어뜨릴 때 이 종말론으로 유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개신교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단히 사모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매를 받았습니다. 이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였고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저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기만 하면 주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세상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주님을 믿다가 고통받았던 그 눈물은 닦아주실 것이고 영광의 면류관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모진 환난 속에서도 그 고통과 고난을 견디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신자들만 모여있는 이 신생교회, 이 목회자도 없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환난과 고난을 견디어낼 수 있었을까요? 교회 안에 순교자까지 발생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 있었음에도 저들이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을 믿고 그 고난을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 그때와 시기가 언제인지 무척이나 궁금해합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1절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부원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이룰 줄 너희가 이미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한밤에 도적이 들 때에 내가 훔치러 가겠다고 미리 예고하고 가는 도둑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급작스럽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부원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며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나태해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임신한 여자에게 이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주님은 갑자기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재림은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이 노아의 때에 노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이 삶의 쾌락에 빠져 있는 자에게 호련히 심판이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승리의 날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그 날이 멸망의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의 재림은 급작스럽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 심판의 날은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다면 왜 주님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왜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아니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모습을 실상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야고보서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때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아마 성도들 중 상당수는 실컷 죄를 짓다가 그렇게 주님이 오시기 전날 회개하며 죽기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실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긴장을 해제하고 안일에 빠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된 성품을 우리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려주시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그렇다면 주님이 급작스럽게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면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않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세에 깨어 있음이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주님은 4가지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지요. 첫 번째로 지혜 있는 종과 미련한 종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깨어 있음이란 맡겨진 일을 충성을 다해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멀리 타국에 떠났을 때 이 주인은 식소를 그 종에게 맡겨주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식을 제때 공급해달라고 하였죠. 이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였지만 이 미련한 종은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동료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기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다 주인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지혜로운 종은 큰 상급을 받았지만 미련한 종은 혹독한 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어리석은 종이 언제 주님이 올지 알았더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계산하며 안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원 형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비유를 통하여 주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 너희는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지 간에 맡겨진 일을 믿음직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자세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이 5처녀는 준비하여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죠. 이 비유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기름이 있는 반면 없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눠줄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믿음은, 그 기름은 나눠줄 수 없으니
그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넉넉하게 준비된 믿음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깨어 있음이란 주인이 맡겨준 그 달란트를 바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잘못은 달란트를 탕진한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단지 땅속에 묻어놓은 것뿐인데 주님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 깨어 있음이란 우리에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는 자가 바로 깨어 있는 바로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네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마지막 때를 사는 깨어 있음이란 주의 자녀들은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바로 그 믿음은 행함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은 것, 그것은 곧 죽게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네 가지 비유를 통하여 종말론의 핵심은 바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였을 때 우리는 주님이 여기 계신다고 하여 거기로 뛰어가고 또 저기 계신다고 하여 저리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박할 날이 오셨다면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서 마음이 붕붕 떠 있지 말고 철저하게 땅의 사람이 되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편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바로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들입니다. 빛의 자녀가 어찌 밤이나 어둠에 속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깨어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무장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 군인들이 무장을 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 역시 깨어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무장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장을 해야 할까요? 이 8절 말씀에 보면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호신경이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몸통을 보호하는 이 가슴막이를 차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방탄조끼가 되겠죠. 성도는 악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과 사랑으로 굳게 무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고 그 믿음에 기반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투구는 병사의 머리를 보호해주는 장비로서 이 전신 갑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은 현재 우리가 받았지만 장차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단순히 구원의 투구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안주하고 있을 때 주님은 도적같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우리에게 왜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님을 믿냐고 비아냥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진짜 지혜로운 사람과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밝히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깨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적으로 무장도 해야 됩니다.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무장하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살다 보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재림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으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며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세상,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깨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머물지 않고 굳건하게 우리가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써서 그 주님을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을 바쁘게 또 치열하게 살다 보니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심판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